하나님이 정하실 시간, 하나님이 정하실 시즌, 그 시간표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회복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짧고요.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수일 후라는 이제 이 단어를 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1장의 문둥병자의 치유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그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필히 당부하셨던 것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치유를 받고 난 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문둥병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곳곳 그 동네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이 문둥병자가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과 1장의 문맥과 연결해서 지금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것을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며칠 후에 가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방해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서 그 안에 각 지역들을 다니기까지 단절된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의 시간들이 이렇게 단절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동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의 갈릴리 다른 많은 지역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잠잠해졌을 때 다시 가버나움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잊을만 해졌을 때, 잠잠해졌을 때 가버나움에 다시 방문했더니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소문을 듣고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는지도 우리 1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가 그 유명하신 예수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면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또 다른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또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득 차여 그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금 2절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 목적이 있어서 몰려든 겁니다.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이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앞에 눈을 이렇게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도를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앞에 몰려들었는지를 분명히 아시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관심이 없는, 그들은 말씀을 들어 온 게 아닙니다. 치유를 받기 원하고 해결되길 원하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치유 집회인 줄 알고 다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적당히 맞춰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머물게 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옛날에 그 지하철 주변에 걸어가다 보면 누가 뒤에서 톡톡 건드려서 뒤돌아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도라는 것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말씀,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육에 속한 것입니다. 당연히 치유는 필요하죠. 치유를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는 우리 육의 몸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치유가 아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전하셨던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 그냥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전하셨던 바로 그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찾아가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대에 대한 분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우리는 때가 찼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종종 사용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종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마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때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인식할 때 마지막 때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보면 세상에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종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하고 간구하며 속히 와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새기시고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통치하시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땅과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거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 위에, 그 모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 모여진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건 영으로 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우리 심령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ESV에서도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midst라는 것은 한가운데, 중앙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한 중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통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그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보면은 마태복음 그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입니다.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도래하도록,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리고 난 후에 이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세상의 나라를, 온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와 복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건 다 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왜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즉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긴박한 앞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것이 이제 전파된 후에 회개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하셨던 복음이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림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여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동일한 도를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을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혼자서 막 수많은 인파를 이렇게 제치고 그곳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어려운데 4명이서 그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간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건 지붕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지붕을 뜯어내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뚫어내야 될 거는 수많은 인파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제가 급하거든요. 좀 길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켜줬겠습니까? 다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뚫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뚫어냈더니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지붕에 올라가 남의 집 지붕을 쉽게 얘기하면 기물 파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여러분 파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재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는 거냐고 우리 화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저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라고 하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 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 플러스 중풍병자 5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의 모든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의 역사의 가장 기본은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될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원치도 않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서 지붕까지 뚫어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간절함 이전에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나는 가기 싫다, 난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어내고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겠냐고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보다 중풍병자가 더 절박함과 간절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네 사람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다섯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저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리고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알죠. 그 절박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혼자서 그걸 뚫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5명이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행동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들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생각보다 이해는 되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저 앞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많은 인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이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파만 뚫어냈습니까? 지붕도 뚫어냈잖아요.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나중에 이거 고소당하면 이 사람들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 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우리의 원함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중풍병자의 스토리는 우리는 마주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을 훼손할 수는 없어.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줘서는 안 돼. 맞는 얘기죠. 예. 너무나 이기적인 거야. 우리만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예.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할래? 그건 내가 용납해 줄 수 없어.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뭡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내버린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히려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5절에 보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너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선 넘는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하면 돌에 맞는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신성모독이 되어져서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맞을 발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병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걸린 병일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요, 사망과 함께 들어온 것이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저주들, 이 모든 것이 사망과 함께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은 다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질병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살지만 육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이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육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충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의 권세를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하며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문제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몸의 질병만 치유를 받게 된다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혹시나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우리 안에 생겨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꼭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이 죄의 문제로 연결해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어떤 질병들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상관없이 생겨날 수 있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되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걸로 죄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정크푸드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5만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식생활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식탐을 줄이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혹시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힘은 없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질병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나를 살펴는 보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단언해서 단정지어서 그렇게 꼭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다라고 이 위험한 발언을 하신 데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했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5장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제사장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속죄하여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속죄를 받을 때는 그 희생 제물에 각을 뜨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화목제 같은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속죄제,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왔을 때는 그 희생 제물에 각을 뜨는 것은 죄를 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을 다 뜨고 나서 그 피를 담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인하여 속죄를 하는 그 일은 백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백성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은 내가 뜨지만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 누구를 경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조차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더 정확하게는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사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받으러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와 더불어 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치유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을 때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번영을 이루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 육신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들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짓고 그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이 죄 문제가 나를 점점 올가매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내가 완전히 묶이게 될 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문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죄로부터의 온전한 치유, 죄로부터의 온전한 그 회복, 자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회복받았을 때 이제 비로소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된 걸 보고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와, 박수 치면서 저 사람 진짜 치유됐네. 그 사람의 치유에 주목하거나 중풍병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물론 기쁘겠죠.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쌍해서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깨닫는다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셔야 됐던 겁니다.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그냥 아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냐라고 명확히 묻는다면 대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길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병이 치유됐지만 이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웠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나아가 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린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헌신되어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의 영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